여호수아 2장. 여리고성의 정탐꾼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은밀히 선발했다. 정탐꾼을 2명만 보낸 것은 40여 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가 오히려 큰 혼선을 빚었던 일을 떠올렸기 때문이었다. 그때 믿음의 보고서를 낸 여호수아 자신과 갈렙만 보내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벌써 가나안 땅에 들어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을 것이다. 여호수아는 오래전에 그 사건을 떠올리며 각 지파 대표 12명이 아니라 믿을 만한 신앙의 용사 2명만을 선발해서 은밀히 파견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파견한 장소는 모압 평지 내의 시딤으로 요단강 동편 12km 지점에 위치한 지역이다. 2 정탐꾼은 어둠을 틈타 요단을 건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몰래 들어갔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만난 첫 성읍은 여리고다. 당시 가나안 지역은 자체의 왕들을 가진 성읍 국가의 형태였다. 일종의 도시 국가들인 셈이다. 2 정탐꾼은 성문 곁에 있는 주막을 찾아 들어갔다. 기생 라합이 운영하는 주막이다. 주막은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온갖 정보를 갖고 모이는 곳이다. 별 다른 의심을 받지 않고 가나안 땅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주막과 연결된 기생의 집들은 성벽 위에 위치했기에 여리고 성읍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었고 만일 발각된다면 즉시 성읍 밖으로 도망칠 수 있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은 멀리서 2 정탐꾼을 지켜보면서 뭔가 수상쩍다는 느낌을 받았다. 2 사람은 떠돌이 장사꾼으로 위장하고 있었지만 왠지 격에 맞지 않았다. 오랫동안 주막을 운영하면서 산전수전 다 겪은 아합의 예리한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그렇다. 저들은 히브리인들이 분명하다. 그런데 도대체 여기에 왜 왔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 그녀는 이집트를 탈출한 히브리 민족에 대해 소문을 들어 잘 알고 있었다.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에 대해서도 익히 들었다. 이집트의 파라오를 굴복시킨 신, 홍해를 둘로 가르신 신, 200만 명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시고 인도하신 신, 라합은 평소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에 대한 동경심과 아울러 두려운 마음을 품고 있었다. 요단강 근처 여리고 성읍 맞은편에 모압 평지까지 다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만간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올 것이라는 소문도 익히 듣고 있었다. 그렇다면 저들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임이 분명해. 이 일을 어쩌지? 고발해야 하나? 모른 채 해야 하나? 숨겨주어야 하나? 한편 여리고 성읍의 왕과 군사들은 요단강 건너 모압 평지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요단을 건넌 2 정탐꾼은 은밀하게 움직이려 애썼지만 그 수상쩍음이 이내 포착되고 말았다. 누군가의 신고로 2 정탐꾼의 위치가 발각된 것이다. 여리고 왕은 즉시 기생 라합의 집으로 군사를 보냈다. 라합의 주막에 도착한 군사들은 쿵쾅쿵쾅 세차게 문을 두드렸다. 내 주막에 들어온 자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 그 자들은 우리 성읍을 살피려 이 땅에 온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다. 그 자들을 당장 데려오너라. 라합은 시침을 뗐다. 네. 수상한 자들이 우리 주막에 들어온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인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자들은 해질녘 성문이 닫히는 시각에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리고 군사들은 한시가 급하다고 생각했는지 급히 요단강 쪽으로 달려갔다. 그들이 멀찌감치 사라진 뒤에야 라합은 지붕 위로 올라갔다. 이스라엘의 2 정탐꾼을 주막 지붕에 널어놓은 아마 줄기 속에 숨겨 놓았던 것이다.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말했다. 저는 이스라엘 신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당신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 큰 공포에 사로잡혀 있어요. 정말 그렇소? 그토록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오? 정탐꾼은 의외란 듯 놀라며 되물었다. 그럼요. 당신들의 신 여호와가 이집트의 파라오를 굴복시키고 또 홍해를 마르게 하셨다지요. 강 건너 아모리 족속의 왕들도 다 괴멸시켰다지요. 그런 위대하신 신의 도움을 받은 백성들이 진격해오고 있으니 우리는 모두 정신이 나갈 지경이랍니다. 진실로 고백하건대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정말로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임에 틀림없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조금도 의심치 않고 굳게 믿습니다.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다. 소문을 귀에 담고 가슴에 담아 이스라엘 신 여호와는 분명 전능하신 신임을 확신했다. 그런 믿음이 있던 차에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만나게 되자 라합은 자신의 믿음대로 행동했던 것이다. 이제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에게 부탁한다. 두 분을 숨겨진 것이 은혜가 된다면 두 분도 저와 우리 집에 은혜를 베풀겠다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해 주세요. 여리고 성읍이 함락되는 날에 저와 제 부모와 형제 자매, 집안 식구들의 목숨을 살려주세요. 아무렴요. 잘 알겠소. 그대가 목숨 걸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었듯이 우리도 목숨 걸고 반드시 그대의 생명을 지켜드리겠소. 다만 조건이 있소이다. 네, 어떤 조건이신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일에 대해 끝까지 비밀을 지켜주시오. 여리고 성읍이 함락될 때까지 입을 굳게 다물어 준다면 여호와께서 이 성읍을 함락시킬 때 그대가 부탁한 대로 그대와 그대 집안의 은혜를 베풀 것이오.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는 바이오. 네, 잘 알겠어요. 끝까지 비밀을 지키겠어요.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자리하고 있었다. 주전 15세기 무렵에 여호수아 시대의 여리고 성읍은 4에서 5m 간격을 두고서 큰 겹으로 성벽을 쌓아 올렸다. 사람들은 두 성벽 사이에 큰 대들보를 올려놓고 그 위에 집을 짓고 살기도 했다. 라합의 주막도 그런 집들 중 하나였는데 외곽 성벽 쪽으로 창문이 있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에게 다짐을 받은 뒤 창문 밖으로 밧줄을 길게 늘어뜨려 그들을 성벽 아래로 내려보냈다. 그리고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다. 추격자들에게 발각당하지 않으려면 요단강 쪽으로 가시지 마시고 산으로 올라가세요. 거기에 사흘 동안은 꼼짝 말고 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당신들의 진영으로 돌아가도록 하십시오. 정탐꾼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라합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다. 오늘 일은 매우 고맙소. 이스라엘이 이 땅으로 진격해 들어올 때 당신이 우리를 탈출시켜준 이 창문에 붉은 밧줄을 꼭 메어두시오. 그대의 온 가족과 친척을 모두 그대의 집에 모여있게 하시오. 반드시 그래야 하오. 붉은 물감으로 염색된 밧줄은 멀리서도 눈에 잘 띈다. 라합과 그녀의 가족은 창문에 매단 붉은 밧줄로 인해 생명을 건지게 될 것이다. 라합은 두 정탐꾼을 성벽 아래로 내려보냈다. 밧줄을 타고 무사히 여리고 성벽에 내려간 두 정탐꾼. 그들은 어둠 속으로 표표히 사라졌다. 라합은 즉시 붉은 밧줄을 창문에 매달았다. 두 정탐꾼들은 여리고 군사들의 추격을 피해 사흘을 산속에서 은신한 뒤 어둠을 틈타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진영에 무사히 다다랐다.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서 보고 듣고 탐지한 사실을 낱낱이 보고했다. 기생 여인에 대해서도 자초지종 보고했다. 그들은 확신에 넘쳐 힘주어 말한다. 여러분, 주께서 가나안 땅 전체를 우리 손에 넘겨준 것이 분명합니다. 여리고 주민들은 여호와의 크신 능력에 모두 겁에 질려 간담이 녹아버린 사람들로 보입니다. 여리고 성읍의 군사들과 주민들이 겁에 질려 떨고 있다는 보고에 여호수아는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소식을 듣고는 사기가
충천했다. 여호수아 2장 말씀입니다. 아멘.